8월 1일 예배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고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어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넘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손님이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비록 지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그렇게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날마다 너무도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사탄은 저에게 말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하나님도 너 같은 사람을 싫어하실 거라고. 그러나 주님, 그 음성 너머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여서 주님,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주님, 비록 우린 넘어지고 우린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심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 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과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8월 초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또 지역적으로는 가뭄이 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특별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무더위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땀 흘린 수고가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쪽방에서 어려움으로 이 더위와 싸우고 있는 많은 또 이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인생살이가 얼마나 이 고단한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우리 세상에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헛된 것인지를 또 깨닫고 그러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시간은 너무나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영교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규장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책을 소개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진은 몽골 게르가 있는 사진입니다. 자, 우리 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이영규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하셔서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학위를 마치자마자 안락한 미래의 보장과 인간의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가족 모두가 몽골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2004년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연합 장로교로부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한국의 오병이어 선교회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설립한 이렉교회를 섬겼습니다. 또한 몽골 국제대학교 MIU에서 교수 사역을 겸하였으며 2006년 9월부터는 몽골 국제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유학 중 코스타 집회, 해외 유학생 집회죠.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2005년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교회, 청년,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설교하는 사역을 병행했습니다. 그는 강단에 설 때마다 시종일관 인생의 모든 편안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진정한 평안의 특권을 깨닫고 누릴 것을 말하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려놓음만이 진정한 행복을 택하는 크리스찬의 출발점인 것을 온몸으로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몽골을 떠나도록 하셨고 순종하는 그의 발길에 은혜를 부으셔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도네시아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용규 선교사는 2015년 인도네시아 교육 선교 자카르타 내 대학 설립 사역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서로서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까지 포함한 수십만 명에게 감동을 전한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을 비롯해서 더 내려놓음, 같이 걷기, 떠남이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움켜잡으려 하면 할수록 소멸되고 가지려 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 우리의 삶, 무엇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진정한 내 것을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한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버즈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점원이 바코드 판독기로 읽게 해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꼭 쥔 채 내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결국 동현이는 장난감을 아는 채로 계산대 위에 올라가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우리 것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내어드린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목차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광야로의 부르심. 제1장 하나님은 왜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2장 믿음으로 걷는 광야에 나그네길. 3장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2부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붙들기 위한 내려놓음. 제1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는다. 2장 텅 빈 물질 창고까지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제3장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마저 내려놓는다. 제4장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다. 3부 내려놓을수록 가득해지는 천국 노마드. 제1장 나의 길을 앞서가시는 여호와 이레. 제2장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3장 버리고 낮춤으로써 얻게 하시는 오묘한 섭리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50이 넘어서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은퇴 후에 저도 해외 선교사를 꿈꾸며 공부를 했습니다. 40대까지는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신학 공부를 하고 은퇴 후에 평신도 선교사가 되는 꿈을 가졌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전쟁 중인 이라크에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안쓸 줄 아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때 저는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 가지 그 막연한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사가 되고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막연했던 것도 있었지만 과정을 거치고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공수부대원들이 훈련을 받을 때 낙하산을 메고 헬리콥터에서 이제 땅으로 낙하를 해야 되죠. 근데 낙하산을 메고도 낙하를 할 때 잘못될까봐 겁이 나서 막 우물쭈물하죠. 그럴 때 어떡합니까? 훈련 조교들이 엉덩이를 뻥 쳐서 바깥으로 밀어내죠. 아이고 나 죽었다 하고 이제 낙하산을 메고 내려오는데 이게 자동으로 탁 펴지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살았구나 하면서 그 밑을 내려볼 때 그 밑에 그 자연의 이 엄청난 그 대자연의 광경을 내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용기를 내고 뛰어내릴 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이윤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가 내려놓을 때 내려올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는 솔로몬 5번째 시간으로서 참된 선찾기 전도서 부제로는 이용규의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전도서 1장 2절인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우리가 전도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한 대답을 주는 책인데 전서는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추구해본 한 사람의 인생 실험장이에요. 전서의 구조는 파악하기가 난해한데 다음 같은 교차 대칭 구조로 파악하면 비교적 구조를 특징이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서론이 있고 1장 2절 11절 보면 인생 무상에 대한 시가 있고 1장에서 2장까지 보면 하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무의미한 존재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참된 의미, 인생의 삶과 죽음의 수수께끼는 하나님 안에서 풀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미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한늘에게 보면 첫 번째 이제 겸을 통한 한 탐색이 나오는데 1장부터 2장까지 보니까 지혜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지혜와 쾌락의 대조가 나오고 참적인 결론이 나와요. 두 번째 일반적인 관찰을 통해서 탐색하는 걸 보니까 3, 4, 6장에 자연적 질서의 고정성과 인간 사회의 병폐와 수수께끼와 앞에가 들여다는 충분하고 결론이 나와요. 세 번째는 실천적 도덕에 대한 탐색이 나오는데 7, 8장에 보니까 물질적인 것들이 영적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이상적 변혁. 세 번째 결론이 나오고 마지막 반성과 결론이 9장에서 12장인데 큰 악이 여자라다. 참된 선 하나님과 함께하기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줄거리를 따라가 보면 전설은 인생의 허물을 말한 책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어떻게 참된 행복, 참된 선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인간 존재 가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도자의 콜렛이라는 교사는 참된 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에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그 노력은 부질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죠. 자, 1장, 2장에 보니까 전도사는 인생의 선을 위해서 지혜를 추구했어요. 1장 12, 18절에 보니까 나 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삶의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캐럿도 추구했지만 2장 1절에서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니 보라 이것도 되다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하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수익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거우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을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요? 내가 사업을 크게 하더라. 내가 달을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는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일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달을 위하여 수목을 기는 삼리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렇게 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인생이 도처에 악이 만연하고 3장 10절 보니까 또 내가 헤라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다.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헤라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더라. 그런 세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전서 3장 19절 이하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해 아래서 사는 사람 모두 헛된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전도자가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숙면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익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론은 그 헛됨이 하나님 없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심을 따르는 자는 회의주의자나 유물론자, 세속주의자보다 좀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이 생에서 즐거움과 우정과 만족을 누리는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장 12장 말씀이에요. 그 누가복음 5장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서나 헛수고했다는 고백처럼 예수님이 없는 삶이란 헛수고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하나님 뜻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헛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서는 성경 안에서 제일 철학적인 책이죠. 철학이라고 할 때 절다자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에만 의한 지혜를 지칭하는데, 이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서는 나머지 성경 69권에서 대답해 주는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전도서의 주된 질문의 내용은 삶과 죽음의 의미라고 보는데, 성경 나머지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전서 1장에서 6장을 보면, 전서는 얼핏 읽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허무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전서 2장 24절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서 12장 13, 14절에 보니까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분명히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을 때 모든 것은 결국 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2장에 보니까 12장에서 전도자는 창조자 하나님을 매사에 기억하기를 강력히 권면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이 두 개의 삶을 대접하는데, 그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죠. 처음에 이 인생의 모든 해 아래 있다. 두 번째, 해 아래 모든 것은 허무하다. 그건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 이렇게 이제 3단 논법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 결론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명제가 잘못된 것이죠. 1. 인생은 해 아래 있다고, 해 아래 있는 모습은 험하다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 명제는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세속의 인생은 해롭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해롭지 않고 하나님 아래 또는 예수님 아래 있기 때문에 1과 2의 명제는 잘못되었고, 따라서 결론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이렇게 살펴보면 해 아래 삶과 아들 아래 삶, 하나님 예수님 안의 삶을 이게 대전했어요. 해 아래 삶은요, 전서 1장 3절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두가 수고라 그랬는데, 빌립보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전서 1장 9절은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근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느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58절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서 2장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더니 수고도 헛되다 그랬는데, 고로서 1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전서 6장 12절 보니까 해 아래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전도서 8장 15절 보니까 해 아래서 쾌락은 일시적이다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서 8장 17절에 해 아래서 사람은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가 없다 라고 했는데,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서 9장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랬는데 염일서 5장 11절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9장 11절에 보니까 하늘 아래서 힘센 것과 빠른 것을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전도 12장 12절 보니까 해라서 삶은 멈추게 된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이 전도서의 인간적인 삶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생기는 허망이 뭐냐면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전도 1장 9절 10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두 번째 뭐는요 인간의 수고인데 전서 2장 22-23절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플 뿐이에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더니 이것도 어떠하다. 세 번째 뭐는요 인간의 목적인데 전서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번째 뭐냐 인간의 성공인데요 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먼저 사람의 모든 수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다섯 번째 방은 인간의 욕심인데 10편 4장 전도 4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섯 번째 뭐는요 인간의 명성인데 4장 16절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사했을지라도 구해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일곱 번째 뭐는요 인간의 분대요 재물과 부유와 총기도 헛되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다. 자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 카이로스와 사람의 때 크로노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도서를 우리가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때, 이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전도서가 밝혀주는 염세주의, 허무주의 세 가지 원인과 처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째,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중시하여 주기보다는 받거나 얻기에 사는 삶은 염세주의, 허무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받기만 하는 삶에서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상을 주면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제받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흘러간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4장 1절 3절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의 위조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우리가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는 삶은 하나님을 점점 더 삶으로부터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즐겨 생각하는 용어는 진화론이나 적자생존이나 자연법의 법칙, 기적의 불가능 등을 즐겨 사용하는 거죠. 이들은 초월성에 있는 단어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단어는 인본주의 또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이 문제를 해결됐다는 거죠. 전설의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 전후를 생각하지 못하는 삶은 염세주의, 허무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3장 19절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더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나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가 이제 지혜롭고 많은 재물과 명성과 향락을 누렸던 솔로몬이 노년을 쓴 거예요. 그 8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들려준 그 리더의 자질은 뭐냐면 명철한 정신이에요. 지도자는 지혜자이며 사례 해석을 아는 자야한다. 그 사례 해석을 아는 자라는 말은 어떤 것의 신비를 꿰뚫어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자신은 물론 조직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명백하고 전반적인 조망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밝은 얼굴이에요. 사람이 지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가야 하나니 전서 8장 1절인데 밝은 얼굴은 전염성이 강해서 지도자가 밝은 얼굴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조직은 밝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지도자의 산한 얼굴은 자신의 지혜 없음을 드러내는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불별 있는 행동인데 참된 지도는 자신보다 더 큰 권위에 대해 반항하지 않는다. 전서 8장 2장 2절 3절인데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 예리한 판단, 지도자는 시기를 잘 포착하고 절차를 밟기에 바른 판단을 내렸어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시기와 판단은 죄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서 8장 5절에 읽지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는 투명한 삶이에요. 참된 지도자는 악인이 형통해 보여도 언젠가 심판이 있음을 알게 조직과 경영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선을 도모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서 8장 10절에 13절이에요. 이제 여섯 번째는 겸손한 마음인데 참된 지도자는 자신이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서 8장 16, 17절 말씀이에요. 모든 일이 주관자는 하나님이며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전도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으라는 책을 생각해 봤어요. 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를 받자마자 안락한 미래의 보장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로 나선 이스라엘 족장처럼 척박한 몽골 땅에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몽골 일회교회를 말씀 사역으로 섬겼으며 지금은 몽골 국제대학교에서의 부총장으로 봉직하고 있었죠. 한국과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의 도와 믿음의 삶을 증가하는 편 하나님의 손이 짚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천국 노마드의 여정을 걷고 있었어요. 부인 최준 선교사와 사이 아들 동현, 딸 서연, 그리고 막내 하연이 있었어요. 자, 이 내려놓음을 읽고 어떤 독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이용규 내려옴 규장.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예수를 믿었어도 내 야망을 이루자 분주했다. 단지 그것이 신앙이라는 틀 안에 있었을 뿐이다. 성장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랬다.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게 부족하거나 아쉬울 것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때 나를 하나님이 다듬어 주셨다. 학문의 영에서 주 대심을 드러내겠다는 욕심을 부여잡았던 대학 시절은 두 번의 낙자를 받으며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였다. 실패한 학업을 피해 도망치듯 입대하던 군대에서는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곳에서 고통을 참으며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생각하며 눈물 흘렸지만 시간을 흘러 제대할 때 어느 것 하나 응답하지 않은 기도가 없었음을 깨닫게 됐다. 심각한 취업난으로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던 졸업반 때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욕심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평안을 주셨고 저런 경쟁을 뚫고 당당하게 현재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을 내 원한성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주시며 진리의 길을 걷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셨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모든 것을 체념하며 고행과 연말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며 진정한 내려놓음과 비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부단한 성찰과 노력으로 자기의 욕심과 이의적인 마음을 비움으로써 영적인 해방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꾸고 있는 모든 욕망과 열정과 야망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재조명하고 정경하여 주님이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내 것을 드려 그분이 직접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특히 이 책에서 기본 감동을 얻은 것은 저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모습이었다. 도대체 특별한 영적인 은사기도 어떻게 그분은 음성과 환상을 자주 보고 들으며 인도함을 받는 것인가? 나는 그것이 특별한 영적인 은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걸이는 태도와 묵상과 기도로 갖는 인격적 교제를 통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내려놓으면 개인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순종을 할 때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내려놓으면 믿음의 모험이 아닌가 싶다. 이제 나는 주님 수련 내에 믿음의 모험을 떠나고자 한다. 그것은 청년 시절부터 꿈꿔왔던 대로 선교지로 가는 것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게노라고 다짐해서 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도록 내가 움켜쥐지 않아야만 깨닫는다. 때로 몰려드는 욕심이나 안정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낙심하는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 더욱 풍성한 것으로 다시 채워줄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독함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더 내려오는 책을 또 냈어요. 그 나를 의지하라. 내가 이루어지자. 이 책은 5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감동한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으면 두 번째 이야기인데 더 내려놓음.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내려놓음의 진리를 가르쳐준 기독교 분야 베스트셀러 내려놓음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울러 내려놓음의 참된 본질과 의미를 실질적으로 묘사해내고 있다. 이 책은 내려놓음을 읽고 무한한 감동을 누렸으나 실천 마음을 깨닫지 못해 고민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저술된 것이다. 기독교의 중심 진리인 십자가의 길을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내려놓음이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자아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으로 우리 안을 가득히 채운다는 뜻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준다. 아울러 내려놓음을 둘러싼 오해도 풀어주고 있다. 저는 우리가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더 내려놓음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태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성경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다. 특히 저자가 아내와의 사이에서 경험한 자기애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공감을 갖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를 생각하며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헛된 것을 내놓고 주님만 바라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날씨가 참 무덥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 또 곡식들이 결실을 맺고 또 추수하는 그런 황금 벌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하신 후원은 우리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감사해서 차관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